한 17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고요. 저번에 이어서 이게 계속 진행해 나갈 건데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예언의 가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운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찾으실 때 제가 먼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 드릴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아가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가족이 이렇게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사단의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앙다웅하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적은 밖에 있지 않다. 적은 어디에 있다? 그 사람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원하기는 하는데 생각으로 원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대가지불에 대해서는 이제 무지한 경향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하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비워져야 돼요. 온전히 비워져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죠. 나는 이거를 꽉 안 쏟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갔는데 근데 누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단번에 그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한 날수만큼 비례해서 보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은혜 쏟지 마라. 그리고 금식을 했으면 보식하는 그 기간에는 뭐 해라? 예, 침묵해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우는 작업이 금식을 했죠.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운 거예요. 비웠으면 이제는 채우는 일이 남았는데 채우기 위해서는 입으로 우리가 다 그냥 부스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침묵하고요. 은혜를 받을 것에 계속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보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식 기간을 비례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식 시간에는 계속 비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보식 시간에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네, 아멘. 이거를 잘 하지 못하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네, 금식하러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한번 내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지만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는 10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화나게 만들었죠. 나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렇게 힘겹게 했는지 순간 그거를 이성을 잃어버리고 온유한 성품이다 라고 했던 그 모세가 단번에 그거를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네,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요, 쏟아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쏟는 거는요, 단번에 됩니다. 단방에 돼요. 40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번에 그냥 한번 확 하고 끝나버렸어요.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예, 하나님의 불입니다. 네, 하나님의 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 누구의 사랑하는 자일까요?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정체성이 이게 분명히 서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헛길로 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한이는 나는 누구인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해요. 왕자다, 나는 왕자다라고 생각하는 왕자는요, 거지처럼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내가 거지다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왕자의 자리에 딱 둔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동해요? 예, 거지처럼 행동해요. 이 안에 나는 누구다가 있어서 나는 거지다. 거지 옷을 입혀놨지만 왕자는 내 안에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왕자다. 그래서 거지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배워가야 되고요,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영적 근력을 키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아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영역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으면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영역이다. 아프십니까?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네, 아멘.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다라고 인식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 그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제가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꽉 차 있었는데 그 하나가 더해지니까 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뭐만 탁 터지면. 예를 들면 아이 문제가 탁 터졌어요. 그러면 이 평강을 잃어버려요. 뭐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아이 문제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아이 문제 하나가 딱 터졌을 때 나는 이게 이미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하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오버 반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요, 그 영역이 내 안에 지금 꽉 차 있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내 안에 꽉 차 있고 문제가 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암인 거예요. 그냥 조금 기침하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내 안에 그것이 폐렴인 거예요. 그것만큼 무의식 가운데에서 그것이 내가 꽉 차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하지만 무의식 가운데에서 내가 꽉 차 있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예를 들면 돈이다, 자녀다, 어떤 감정적인 문제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다, 사회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 라는 어떤 부분이든 상관없이요, 그 영역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크게 인식되어지고 부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나한테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인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을 해결받지 못할까요?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놓지 못해서, 아파서? 고민을 안 해보셨군요. 문제가 없으시군요, 여러분들.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멘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탁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쳇바퀴 돌듯이 그냥 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왜 그러지? 왜 순종이 안 되지? 어떤 분은 이 문제만 딱 걸리면 순종이 안 돼요. 애기처럼 변해버려요. 이 문제만 딱 직면이 되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버려요. 왜 그러지? 왜 이 영역만큼은 순종이 되지 않을까? 다른 거는 순종이 되어지는데 이 영역에 딱 들어가면 순종이 안 되어져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네, 내 거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는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쳇바퀴 안에서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은요, 평생 남 탓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저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잘못되면 우리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탓. 얼마나 만만해요.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형제님, 내가 혈기가 강한 것은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고, 엄마가 이래서 그런 거고, 아빠가 이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혈기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건들면 이거야 라고 당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조명해 봤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망가지지 않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혹은 같은 환경인데요, 망나니가 나와요.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와, 부럽다 하는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에서 망아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좋은 인물이 나와요. 정말 좋은 가문에 이런 분이 나왔지, 당연하지.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망아지가 있어요. 망나니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을 다 말아먹는 망아지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내가 반응해 나아갈 것이냐, 나의 반응, 나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하면서 사회 탓을 하면서 사회에 악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같은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귀한 인물이 나오지? 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쭤보지요. 내가 어릴 때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치유 축사에 강하셔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난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난 사랑할 줄 몰라. 다 덤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게 되어진다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막 전이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 앞에 많이 올려요. 은사가 많으신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삶을 보지요, 억세고 드세요. 성령 사역하시는 무슨 이런 집회 가보잖아요. 그런 집회 가보세요. 한번 사람들이 어떤가, 인품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인품이요? 드셉니다. 억세고 드세요. 어이구야, 세상에 왜 이렇게 거칠어? 여잔지 남잔지 애인지 어른지 그런 것도 없어요. 나만 은혜 받아야 돼. 막 밀어 헤치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품적으로는 성인 아이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로 보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힘겨워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 목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전력 질주로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막 이렇게 나가니까 영적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떠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막 달려간 거예요. 열정적인 그 야생마처럼, 그렇게 야생마처럼 주님 앞에 막 달려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갔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비워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이제부터 뭐 하라 그러냐면, 이제는 놔라, 내려놔라, 죽어라 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과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세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살기가 어려워요. 사는 게 너무 힘겨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주님 앞에 힘겨운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작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힘 빼, 팍, 힘 빼, 퍽.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밭으로 빚으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완고해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으로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놔라 라고 하면서 쪼물락쪼물락 계속 빚으시고 계시는 거.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아파요? 빚으시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내가 죽기 위해서. 죽는 작업이에요. 죽으면요, 죽은 사람 건드려 보세요. 안 아파요. 살아있는 사람 때려보세요. 막아야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때리면 마음껏 때려도요, 나한테 해를 주지 않아요. 안 아파요. 내가 죽었다면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영역만 건드려지면 폭발하고, 그 영역만 건드려지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너무 아파요. 너무 견디기 힘들게 아파요. 아파요 하는 그 영역은 내가 죽어야 할 영역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있어요. 이것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면 참된 자유가 있어요. 불안해요. 긴장돼요. 왜 그래요? 내가 쥐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강하게 힘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작업들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줘야지만 했었고, 영적 전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주고 왔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놔야 돼요. 이제는 군복을 좀 벗어야 돼요. 긴장된 그 겉옷들을 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예전 것도 참 좋은 거였지만 뉴 시즌으로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셔요. 그러면 그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유치원 때 예쁘잖아요. 옷이 참 예뻐요. 그렇죠? 그 예쁜 옷을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도 입겠다고 고집한다면, 중학교 갈 때도 입는다라고 한다면, 대학교 갈 때도 그 유치원 예쁜 옷을 입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거 마찬가지예요. 뉴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요, 새로운 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그때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모범적이었는데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잘했었는데요 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이걸 하기를 원한다, 너는 저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멘 하고 그 영역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 내가 했던 패턴들, 내가 고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작업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밭.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밭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뭐예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딱한 마음밭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높으면요, 이 받아들일 이 틈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무한하게 많아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높으면, 그러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아니, 언제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했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말했고, 내가 이 장소에도 말했고, 여러 차례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거가 너무 강해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 안에 꽉 차서. 내 거가 강하다라는 것은 내 거를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비워야 돼요. 은혜가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네, 회개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회개가 뭐예요? 내 거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갔던 이것을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곳이 은혜가 가장 큰 곳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시험 당하지 마세요. 그거 뭐냐면 가장 큰 은혜를 받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개의 자리를 계속 가셔야 돼요. 계속 비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것 대신에 내 걸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영역이 뭐냐면 내가 아파하는 그 영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지금 아파하고 계셔요? 뭐로 지금 아파하고 계셔요? 이 문제만 딱 터지면 내 마음이 혼동이 와요. 너무 무너지고 힘겨워요. 그 영역이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면 회개 자리로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인식도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회개가 어려워요. 마음이 완악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 정체성이 분명히 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인식하고 인정할 때까지는 성장이 멈춰버려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어 드릴 때까지, 내어 놓을 때까지.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도 있고요, 아주 어린 아이도 있어요. 이 중간에서 이 갭이 굉장히 커요. 큰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기들을 키워야 돼요. 1 더하기 1은 이거 가르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를 또 얘기하려면 엄마 유치해요.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엄마 이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나를 혼내요. 막 이런 분위기가 가운데 갭이 굉장히 커요. 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한테는 막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여기한테는 대충 이렇게 한마디만 툭툭툭, 혹은 입 열었다고 막 화를 내요. 알아요! 아는 거 왜 얘기하세요? 뭐 이러면서 또 화를 내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선생 목사님께 좀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자녀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나아가면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라고 믿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뭐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로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정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날 모르시네요. 아니에요. 나는 애를 어릴 때, 그 16개월 때 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나서는 난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애 키워주신다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럽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계속 그 말씀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내 안에 꽉 찼다.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대화 안 되네. 내가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아이로 꽉 찼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꽉 찼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 꽉 찼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말씀이 저가 망치로 그냥 해머로 꽉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아, 맞다.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의식 가운데 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야. 이게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이 무의식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것을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걸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너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너의 교만함이다.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 있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하나님,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아이가 이렇게는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내 박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너의 박스다 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박스 안에 아이를 가둬놓고 너가 쥐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내 안에 이런 교만함, 그리고 내 박스, 하나님을 이 박스 안에 가두려고 했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 아이로 꽉 찼다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내가 아이로 꽉 찼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군요. 하나님, 이거를 내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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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박스가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높으면 이 아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져 가니까 밑에가 보여요. 밑에가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 20개를 알아요. 혹은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아서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무시하네? 엄마 이건 모르죠? 엄마도 모르죠? 이게 이제 말버릇처럼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팍팍팍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엄마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나는 엄마 나이 돼도 안 그럴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식탁에서 부엌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저한테 하셨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애들한테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러는 거죠. 제가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희 어머니가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힘겨우셨구나. 어저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 엄마는 나를 안 놀아줬어요. 엄마는 바쁘고 엄마는 나를 안 놀아줬어요. 이 얘기를 자꾸 하길래 큰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놀자라고 하면 얼른 놀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랑이가 공기놀이를 하재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만에 처음 했나 봐요. 20년, 30년 만에 공기놀이를 했어요. 자, 하는데 이제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처음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하자 그러니까 그래 엄마가 너랑 놀아준다 인식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기놀이 1단, 2단, 3단, 5단까지 하는 거잖아요. 1단을 하고 그 다음에 2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3단을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몇 단 해야지? 지금 몇 단 했지 방금?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지금 몇 단이야? 4단 할 차례니? 이러면서 내가 지금 몇 년 먹었니?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보고 잘한대요.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도 잘하고 오른손으로 잘해요. 양손으로도 잘해요. 어저께 양손으로도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야. 너도 왼손으로 하기, 나도 왼손으로 해.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데 몇 단인지 몇 년인지를 다 까먹어요. 이것만 하느라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 치매 걸린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내가 치매 걸린 할머니 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전에 몇 단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짜장면 위에 이렇게 단무지를 놓고 잊어버리고 자꾸 갖다 놓는 그 기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과거에 저는 못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가르쳐줬잖아. 왜 못해? 이랬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온유한테 이게 뭐 12 더하기 2는 얼마야? 라고 막 가르쳐주면서 그것도 못하고 한번 꽝 찍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좀 이 자리에서는 나 몇 년이야? 몇 단위야? 이거를 내가 묻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온유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유한테 막 뭐라고 했던 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입장이.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계속 내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이해가 돼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이라이트, 좀 이런 사람들만 내가 대하려고 했던, 하나를 가르치면 그냥 척척척 가르쳐주고 아싸싸싸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좋아했던 내 취향.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밑으로 바닥이 낮으니까 그 바닥인 불의의 사람들이 막 공감대가 서면서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스마트하게도 처하게 하시고,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깡통처럼 치매 걸린 할머니 같은 느낌으로도 처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극각으로 다 처하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낮추시는군요. 이게 어저께였어요. 어저께 이제 이런 것 가운데 제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사랑이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울증이 걸렸다. 할머니 된 것 같아. 치매에 걸린 것 같아. 엄마 너무 마음이 어렵다. 정말 우울했어요. 너무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랬더니 사랑이가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또 한 번 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높았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간을 요즘에 겪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대하면서, 두 아들하고 대하면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하고 대하면서 내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됐지만 이제 엄마가 되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해 하고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맞춰줘야 돼요. 이 5명의 아이가 다 달라요. 다 맞춰줘야 돼요. 네, 아유.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이 깎여져 가는 것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다 나한테 맞춰라고 했던 나의 이 틀, 나의 고집이 이제는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나이 되니까 이제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배려하고 맞추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나를 비우는 작업이 이런 거구나. 그거를 좀 많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뒤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던 사람은요, 자기가 좀 완고해요. 자기 틀, 자기 박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이 과정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 많이 힘겹게 아팠어요.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네, 성숙해 나아가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인 거예요. 나는 이 단계면 좀 넘어갔겠지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비워져야 될 것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영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성장하고 싶지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그러면 그 영역을 인식하세요. 인정하세요. 나는 아니야 라고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아니야 하고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좀 부드럽게, 그렇게 되어지면요 성령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해 주셔요.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라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딱 전해 들었을 때요 아파요. 힘겨워요. 그것을 그러니까 직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선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동영상 보여주셨잖아요, 박 목사님께서. 억울함의 끝은 어디다? 지옥이다. 섬뜩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자, 그 누구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누구도 피해자만 있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가해자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님 부모님한테 받은 아픔이 있었어요. 예, 아멘. 그리고 그 아픔을 그대로 내 주변의 사람한테 플러스 알파 붙여서 더해줬어요. 예, 아멘. 착하시니까 다 아멘, 아멘 다 인정하셔요. 그 누구도 피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가해자가 됐을까요? 나는 그 영역 가운데 피해자였는데 너무 아팠잖아요. 그 누구도 이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까지요. 우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려고 오려고 한다면 외국 사람들 반드시 이 감정에 있어서는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뭐예요? 원통한 마음, 원한, 아픈 마음, 억울함.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잘 풀지를 못해요. 억울함, 원통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통한 마음을 이거를 해소를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자인데 그거를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가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의 본능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자만 있지 않고요, 그 누구도 가해자만 있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가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어요. 이게 계속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아멘. 예. 그렇다면 억울하고 원통한 이 마음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주를 닫아야 돼요.
원한을 갖고 있는 한 이 저주의 문을 더 확장시키지 닫히는 역할은 감당 못해요. 누군가는 용서하고 닫아야 돼요. 누군가는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안에 이 원한, 아픈 마음, 원통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치유축사 할 때 오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량인 거. 어떤 경우는요,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 이렇게 떠나가면 그 병은 끝나버려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떠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 그거가 있는 경우는 그거는 도와줄 수 없어요. 기도 사역 그거는 안 돼요. 다른 말로 이 억울한 마음 이거를 빨리 하나님 앞에 풀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모님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암이 8개였던 어떤 암 말기 사모님, 그분을 한 6개월이었나 3개월만 산다라고 했던 그 사모님인데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한 8년 10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도 살고 계셔요. 다 치유가 됐대요. 그 사모님한테 뭐가 이렇게 예전에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 사모님이 딱 오셨을 때 그분은 칠축사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예언사역을 받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고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분하고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빛을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무엇을? 용서하지 못한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구나. 원한을 품은 거,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은 것,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구나. 완악한 마음 고집 부리면서 그것을 꽉 잡고 안 내려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러한 마음들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암덩어리 8개가 다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러면 여기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게 흐릿해져요. 소통이 안 돼요.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히는 게 허용돼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집니다. 그럼 주님 앞에 친밀함의 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열심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2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탓하는 거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 환경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강하다, 이 꼴이에요. 비례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문제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힘겨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나 때문에. 갑자기 막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 봐요? 많이 생깁니까? 네. 그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없다.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그랬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이랬어요. 엄마 나빠 이랬어요. 우리 엄마 너무 나빠 이랬는데 지금 다른 엄마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만큼 헌신된 엄마도 없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만큼 막 극진적으로 나를 마마 걸처럼 저를 키웠댔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안 내려놓고 키우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가정부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 돌보미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게 좀 분가한 지가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극진 정성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계셔요. 그런데도 나는 엄마 이제는 성인이야.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예요? 아직도 아가예요. 마마걸 난 너무 힘들어요 엄마. 우리 좀 떨어져 있어요. 마마걸 아니에요. 나는 좀 이제는 나도 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시면서 이제 그 사랑을, 저희 어머니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그 사랑이 소망이 언니한테 막 퍼부으고 계셔요. 그랬더니 저는 한숨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라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다른 말로 뭐예요? 제가 철 들고 있다. 철 들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너도 내 나이 돼봐, 이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그 나이 안 됐는데 그 나이가 되어져 가면서 깨닫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라는 거예요. 숙연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계속 자라나가지요. 그러면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입이 쑥 들어가요. 그냥 입이 그냥 쑥 들어가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라는 게 뭔지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아기 때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 과정을 다 밟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너도 할머니 돼봐, 너도 할아버지 돼봐, 넌 안 늙을 줄 아냐?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안 늙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 처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아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다 원망하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네,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남 탓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쳇바퀴 돌고 있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였다면 절대로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럼 이런 고생도 안 할 텐데. 그런데 여전히 선과 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조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를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성취욕이 좀 많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요. 좀 내려놓고 내 속사람 가운데 조금 여유 있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은 혹시 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좀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그 시간들. 소리가 높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자기의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속이 지금 현재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경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걸로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티를 보지 말고요, 내 안에, 내 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둘보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속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부드럽고 착한 마음밭,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뜨겁게 하고 계셔요.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 교회가 기도를 참 뜨겁게 하신다, 몇 년 만에 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이러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고요, 영적인 은사들을 참 많이 주셔요. 하지만 그것이 교만하고 같이 와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교만의 옷과 같이 와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라고, 그 사람을 국률로 중보하라고 보여주셨는데 분별한다라는 명목하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하지만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세 번째 바람이 분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훅 하고 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지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참 쉽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막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보고 힘겹게 나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없나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요즘에 만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에 있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딱 봤는데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한 2배 이상으로. 그래서 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6월 달에 완공을 해서 거기서 새롭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200몇 석인데 400몇 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로 평수를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00평이랬나 뭐 어쨌든 큰 평수에다가 그렇게 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시는 분이신가 봐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반석 위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시려고 가고 있나 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명언들을 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분별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분들 이름이 순전이래요. 순전이. 뭘까요? 순전한 마음. 뭘까요?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데. 예, 악을 떠난 자. 순종. 예. 그렇죠. 순종 전문가. 예, 순종 전문가라는 거예요. 분별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라고 했잖아요. 순종 전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그리고 권위자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은혜, 계속 은혜만 다루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사람의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그 은혜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순종 전문가.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낸 그 간증을 서로 하는 거죠.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우리 금요일에 또 오셨잖아요. 강제상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신 거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느껴진 건 뭐였냐면,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분일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그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돌봐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고자 그렇게 몸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부단히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간증의 삶이 13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영적인 파장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단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사단은 긴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무반응, 그냥 몸이 건조한 것처럼, 그 누룩 없는 빵처럼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데 영적인 파장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 갭이 크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거 먼저 선택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으면 참 금상첨화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 딱딱하지만 아프지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딱 꽂혀질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그걸 느껴요. 박 목사님 말씀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그건 느끼시나요? 박 목사님 말씀이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지시고 계셔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칼이 좀 날카로워지고 계셔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칼이 이게 심령 깊이 박히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박 목사님이 가서 찌르는 거 아니에요. 심령사처럼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안이 밝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찌르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더 아멘하고 받아 먹으세요. 그러면 아프지만 아픈 만큼 성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딴 사람도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 성장통의 시즌이에요. 성장통.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바람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질퍽질퍽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주저앉은 모습,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제가 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의 열차에 타서 그냥 은혜로, 은총으로 그냥 이렇게 통과되어지는, 그것도 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권위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와 사랑을 받아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분들도 봐요. 이게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지만 나만 겪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겪고 있고요. 옆에 분도 겪고 있어요. 힘들지요? 예. 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방금 말씀드린 성장통의 시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할 때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성장통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성장통은 좀 아파요.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늘었대요. 그리고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부드럽게 마음밭을 조물락조물락.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을 불순물을 다 빼내는 작업. 지금 이 작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영적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내어드리세요.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여기에는 제가 바벨론 음녀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음녀, 음란한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때때로는 우리가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아니하면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하면서 참 잘 하고 계셔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때때로는 좀 아픈 말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 견고한진을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망치같이 꽝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너무 아파한다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호두 껍질을 망치로 깨야 돼요. 그래서 깨는 작업 가운데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 그 동영상에, 그래 억울하지, 분통하지, 그래 슬프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래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주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주님 그렇지요 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옥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전 그 메시지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꿈 얘기 했잖아요. 여기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끝없는 지옥 불이었어요. 끝도 없이 떨어졌는데 끝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옥 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계속 제거하는, 거기 좀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에 민감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계속,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뭐 때문에? 예, 내가 계속 걸리는 그거예요. 자녀 문제다 그러면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딱 걸려버려요. 돈이다 그러면 돈으로 탁, 미워한다 탁, 원망이다 탁, 그거예요. 남 탓하는 거 탁, 그리고 자기 상처 탁,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아픔 탁, 내가 원하는 어떤 거 탁, 이것만 걸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성장할 만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것만 걸리면. 이러한 사람은 사단이 이렇게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밭, 이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딱딱한 말씀, 이 딱딱한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 그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따가 또 훈련생이나 우리 섬김 팀한테는 제가 딱딱한 말씀을 좀 많이 꽝꽝꽝 해드려요. 예. 그러면 그거를 받아먹고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성장을 해요. 안 그러면 이 쳇바퀴 도는 이 줄을 제가 끊는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도 안 하고 인식도 안 하고 이러면 또다시 이게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이 작업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거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자는 거예요. 예, 아멘. 네.